5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적으로 성경 계시에 토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신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천지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 인간 편에서 보면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간의 형편은 어떤 처지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 지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증거의 책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언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도 요한은 사람의 증언과 하나님의 증언을 대조를 시킵니다.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 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물과 피는 우리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두 가지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 자신도 나도 메시아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런데 세례를 베풀 때에 나타난 그 결과를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점을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켜본 로마군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도들은 예수 생애의 목격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자처했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사도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생애를 지켜본 자들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들인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차례대로 기록을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세례 요한이나 사도들이나 또 누가나 여러 사람들이 증언한 그 증언보다 오히려 배후에서 증언하신 하나님의 증언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상 사람들의 그 증언도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증언자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실질적인 증언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언에 의해서 성경 모든 계시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증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내적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자, 사람들의 증언이 외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증언은 내적인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예수님 생애의 목격자들이죠. 그런데 그 사도들 한 대 후로 세월이 지나면 예수님의 목격자들은 다 사라져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은 것은 1세대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또는 신약 성경의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적인 증언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성령께서 친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신 것을 마음속에 전해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아, 이분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분이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내적인 증거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신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여기 믿는다고 하는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 안에 증거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두 가지 증언을 토대로 합니다. 첫째는 사도들을 비롯한 사람의 증언이고, 둘째는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증언하시는 내적인 증언인데, 사실 이 외적인 사도들의 증언, 사람을 통해서 하신 증언을 믿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내부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신 내적인 증언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어떤 증언만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는 못해요. 오늘날 성경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봅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받지만 다 믿은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객관적인 사실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인정하고 믿게 되는 이것이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이고 또 내적인 역사입니다. 내적인 증언. 이거를 이제 교리적인 말로 유효적 부르심 혹은 내적 소명, 그런 말을 씁니다.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개울가에서 전도를 할 때 여러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유독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거기 여러 사람이 다 듣고 있어요. 아마 이 루디아가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을 아마 유대인들과 같이 접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복음에는 아직 접하지 못했거든요. 성경이 예언한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전도할 때에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유독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게 내적인 부르심, 유효적인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부르시는 내적인 증거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유효적인 부르심 혹은 내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할수록 괴로워져요. 그래서 내적인 부르심은 어차피 우리가 응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혹시 여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라는 사실을 마음에 들려온다면 거부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부할수록 괴로워지신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괴로워질 겁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유효적인 부르심이란 그래서 유효적인 부르심이에요. 효과적인 부르심. 그 성령이 내적으로 부르실 때는 거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내적인 부르심에 응할 때에 우리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혹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만일 예수님께 대해서 다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충분할 만큼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증언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다. 여기 믿지 않는다는 말, 만든다는 말,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말, 이것이 전부 다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 안에 역사를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내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직도 혹 거부하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 가끔 안 믿으려고 애쓰는 분들을 봅니다. 그래도 난 안 믿어. 난 버틸 때까지 버티겠어. 한번 버텨보십시오. 성령께서 부르신 사람 반드시 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11절 12절에 보시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두 단어예요.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엔, 오늘 말씀해 보면 조엔, 아이오니온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조에라고 하는 이 명사는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거. 여기 아이온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이온, 영원이란 뜻이에요. 영원한.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eternal lif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생명인데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생명이 뭐죠?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라고 했는데 이건 살아있는 것,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조에라는 단어를 쓸 때에 대개는 이 푸스케라고 하는 영혼, 소울 또는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건 우리가 영이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스피릿, 영 혹은 호흡. 그리고 누스라는 말, 마음이라고 번역해요. 마인드 혹은 리즌, 이성이라는 뜻이죠. 이런 단어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에 소속된 것은 아니다. 그 이상의 무엇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은 이 불멸, 소멸되지 않는 존재, 임모탈리티죠. 소멸되지 않는 존재는 신들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육체적인 한시적인 그런 무엇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단계를 거치셨어요.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어요. 먼저 흙으로, 땅의 흙으로, 이 더스트란 말은 먼지나 흙을 말해요.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 이 네페시라는 말은 혹은 호흡 혹은 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하야라는 동사는 살아있는 혹은 존재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네페시 하야를 합쳐서 해석하면은 살아 숨쉬는 존재, 살아있는 영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죠.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living person, 이런 말로 요 네페시 하야라는 말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생명이라는 의미가 매우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면 생명의 출처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장하시고 생명을 수여를 하셔요.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 생태계의 모든 생명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인간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간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 혹은 영혼의 생명, 우리가 이렇게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소중한 것은 영혼의 생명이죠. 영혼이 떠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사실 생명의 본질이 아니에요. 생명의 본질은 영혼의 생명이죠. 영적인 생명. 자, 우리의 육체는 조만간 영혼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육체를 떠난 영혼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몸을 떠나서 구천을 또 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떠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든지 혹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하나님 없는 곳. 지옥이란 말을 사람들이 싫어해서 제가 주로 이제 하나님 없는 곳이란 말을 쓰는데, 하나님 품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품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 품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으니까요. 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흙으로 잠시 돌아갑니다. 우리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요. 분해됩니다. 언제 다시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게 되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몸은 잠시 이별해가지고 흙으로 들어가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흙으로 돌아갔던 모든 육체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가 있던 영혼이 다시 그 새로운 육체 속에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육체를 다시 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생명의 본질은 영혼에 있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무한대로 사는 생명. 근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떤 이단자들, 안식교라든지 혹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영혼이 일정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만 만드시고 지옥은 없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영혼과 육체가 안 믿는 사람 다 소멸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잠을 잔다. 그래서 영원 수면설 이런 걸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얘기한 영생이라는 것은 그런 식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원히 지속하는 그 영생입니다. 그게 우리가 얻은 영생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초반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고 에임이라는 얘기예요. I am, 내가 생명이야. 사도 요한은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럼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오늘 나는 영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영생을 가진 사람.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내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라. 영생을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게 영생이 있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영생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큰 삶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는지 아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사도 요한이 오늘 새삼스럽게 그럼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걸 내가 알려주려고 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한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우리가 영생을 갖고 사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의도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미래의 영생이 아닌 현재의 영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미래의 영생이 아닌 현재의 영생.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먼 미래에나 내가 죽은 후에나 그때나 있을 영생이 아니고 지금 영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영원히 사는 사람 같지 않아요. 돈 떨어지면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 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니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그 세상 사는데 돈 떨어졌다고 해서
땅 꺼지게 한숨 쉴 필요가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영원히 살 사람이. 그 우한 폐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2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중국 외에는 사망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초상집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도 보니까 뉴스가 예를 들어서 30분간 뉴스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냥 70, 80%는 다 그 얘기예요. 미국에서 독감으로 8,00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아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보다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요. 고혈압, 심장병, 소화불량, 스트레스, 그걸로 병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영원히 살 사람들이 뭘 걱정이죠? 육체는 어차피 죽어요. 조금 앞당겨진다고 해서 영생하는데 아무 지장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영생하는 자답지 않게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무슨 일 벌어지면 거기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영생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맞아요? 영생하는 자답게 사셔야지. 사도 요한은 그 영생하는 자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교훈을 했어요.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 보면은 그 요한이 얘기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요약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생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첫째로 평안을 누려요. 삶에 여유가 있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아니 영원히 사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영원히 사는 사람은 평안해요. 영생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평안을 누려요. 둘째로는 기쁨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고했을 때에 마음에 근심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결과를 봤을 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실상 영원을 사는 사람은요 화낼 일이 없어요. 항상 기뻐해야지요. 그렇죠? 예,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하면 기뻐요. 항상. 기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영원히 사는 것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기쁨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현세에서 육체적인 사망이나 장차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는 그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생명에 매이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본질상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어떤 육체적인 사망이나 세상적인 이런 일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넷째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영혼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다섯째로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켜갑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섯째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지상의 삶이 아니고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항상 보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을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계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을 사는 자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하루의 삶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을 사는 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로서 영원을 사는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